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싸움에 마귀가 쓰는 가장 중요한 전술이 간괴다. 속일 것을 목적으로 해서 교묘하게 짜져 있는 계획, 그게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다 하는 것을 여러 주에 걸쳐서 보고 있죠. 오늘은 마귀의 간괴에 아주 중요한 두 도구가 있어요. 마귀가 성도들을 속이고 아주 잘 짜여진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싶어 할 때 도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되게 사용하는 도구, 첫 번째는 자아이고 두 번째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국 교회를 이렇게 바라볼 때 조국 교회의 제일 약점 중에 하나는 자아라는 주제를 잘 못 다룬다. 어지간히 신앙생활 한다는 분들도 성경이 바라보고 있는 이 자아라는 주제를 성경의 관점에서 다루지를 못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샤머니즘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 제가 조국교회를 바라보는 아픔 중에 하나예요. 조국교회가 잘하고 성숙해야 하는데 잘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마귀가 자아를 붙들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너무 쉽게 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역사를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조차 죽는 직전까지, 생명이 끊어지기 직전까지 그들을 괴롭혔던 가장 중요한 원수는 자아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후에 보게 될 세상, 우리를 넘어뜨리는 마귀의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인 세상은 때가 되면, 여러분이 나이를 먹고 경륜이 넓어지기 시작하면 세상은 옛날 젊을 때만큼 우리를 강하게 유혹하는 도구가 안 되는 시점들이 일정한 시점이 흐르면 오게 돼요. 그런데 자아는 죽음이 우리를 찾아오기 직전까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고통하게 하는 현자 문제 덩어리의 핵심 중에 하나임을 조국교회는 너무 모른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아를 다루는 것이 뭔지를 너무 모르기 때문에 자라야 할 대로 못 자라고 있는 것이 오늘 조국교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성도들을 만나거나 목회자들을 만나거나 장로님들을 만나거나 할 때 자아가 다루어졌다 하는 느낌이 드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자아에 대한 끝없는 오류들을 반복하고 있는 많은 분들을 제가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도 인격체로서 자아가 있지 않습니까? 마귀의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화로움과 광대하심과 존귀하심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그 하나님처럼,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다가 타락하는 것이 마귀죠. 여러분,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도 그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뭐라고 유혹합니까?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하면서 유혹해요. 자아가 큰 문제인 이유는 여러분과 저의 자아가 어떤 속성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조차도 왕좌에서 끄집어 내려서 우리가 그 보좌에 앉고 싶어하는 본성이 우리의 자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주제를 건강하게 다루지 못하면 자람과 성숙이 거의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자아는 어떤 방식으로 자기를 나타내지요? 첫 번째, 두 가지 볼 텐데요. 첫 번째는 교만과 자랑이란 형태로 자기를 나타내요.
여러분, 교만과 자랑하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특정한 부류의 인물이 떠오를지 모르지만 마귀가 우리의 자아를 부추겨서 교만하고 자랑하게 하는 것은 특정한 인물들에게만 국한된 주제가 아니에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많은 대로 교만하고 자랑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데도 교만하고 자랑해요. 기가 막힙니다. 인생이라는 게, 자아라는 게 얼마나 집요한 원수인지 몰라요.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배웠기 때문에 자랑하고 교만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못 배운 사람들은 많이 배운 사람들의 약점을 보면서 나는 적어도 저렇게는 안 한다. 나는 못 배웠지만 나는 적어도 저렇게는 안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또 자랑과 교만을 반복해요. 돈, 세상의 능력, 지위와 권세, 명예, 온갖 제목들을 가지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사람들은 교만하고 자랑하는 자아를 갖고 있어요. 특정한 인물들의 주제가 아닙니다. 모든 인생들의 제일 큰 현저한 문제거리 중에 하나가 자아예요. 여러분, 심지어 신앙을 가지고도 자랑하고 교만합니다. 나는 더 잘 믿는다. 나는 더 많이 깨달았다. 나는 은사가 더 많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고린도 성도들의 문제죠. 그 교회는 은사가 굉장히 풍성한 교회였지만 방언과 능력 행하는 그 특정한 은사를 높이면서 그런 은사가 없는 사람들을 아무렇게나 여기고,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교만하고 높은 존재인 것처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은사와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 가지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는 어리석은 것이 여러분의 자아이고 저의 자아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끝없이 어뜸이 되고 싶어하고 끝없이 비교 우위를 확보하면서 자랑하고 교만한 것이 여러분과 저의 본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못 배운 사람들은 목사님, 저는 적어도 저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못 배웠긴 했지만 배운 사람들만큼 외식하고 자기를 꾸미고 하지는 않습니다. 와, 제가 그 말 들었을 때 간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안팎으로 다 썩었구나. 많이 배우고 많이 있으면 교만하고 자랑할 것 같은데 없으면 없는 대로 자랑하는 어리석고 참 무익한, 너무나 미련한 자들이 우리들 자신이구나, 자아구나 하는 거 생생하게 목회하면서 많이 보게 돼요. 두 번째로, 자아는 어떻게 여러분과 저에게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지요? 자기 중심주의와 이기심으로 자기를 드러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인생에 들어와서 제일 많이 사람을 어그러뜨려 놓은 부분 중에 하나가 자기 중심성, 모든 것이 자기가 제일 중심에 있고 자기가 제일 중요하고 자기가 기준이에요.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자기가 제일 중심에 있고 자기가 기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자기 중심성과 이기성은 주로 어떤 방식으로 자기를 드러냅니까? 질투하고 시기해요. 자기가 제일 중심이고 자기가 제일 중요한데 남들이 자기보다 더 훌륭한 것을 못 견딥니다. 그래서 상대의 약점을 붙들고 끝없이 질투하고 시기하면서 상대를 깎아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민감해서 남들이 하는 말들에 굉장히 쉽게 상처를 받고
남들에게 굉장히 민감하게 사는 것이 이 자기중심성과 이기심이 만들어내는 삶의 방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남들이 나를 판단하는 것, 심지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고 나를 판단하실 주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주님 앞에 서 있으려고 몸부림치는 자아를 그렇게 다루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너무나 쉽게 빠지기 쉬운 이 자아의 덫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자아를 다루고 이길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자아를 다루는 중요한 방법 세 가지. 첫 번째로 은혜가 통치하는 새로운 질서를 따라 자기를 보는 것이지.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교만하고 자랑합니까? 왜 이렇게 끝없이 비교하고 우열을 가리려고 하고 왜 이렇게 끝없이 경쟁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다 내가 했다, 내가 이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끝없이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런 세상에 우리 예수 오셨을 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은혜가 통치하는 다른 질서를 가지고 왔어요. 전부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내가 이룬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이런 것밖에 없는 세상 속에 예수님 오시면서 은혜가 지배하는 다른 질서, 일한 것이 없는데, 내가 행한 것이 아닌데, 나의 공로가 아닌데, 내가 만들어 놓은 조건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완전한 사랑과 예수의 완벽한 공로에 근거해서 우리같이 자격 없고 일한 것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너무나 귀한 선물이 은혜잖아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처럼, 그 은혜를 맞닥뜨리면서 이 세상과 다른 새로운 질서를 경험한 사람처럼 자기를 다른 눈으로 보는 거죠. 내가 했어요, 내가 이루었어요가 아니라 은혜가 통치하는 다른 질서로 보니까 뭐가 깨달아집니까? 전부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다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붙들고 살았던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내가 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러분,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어떻게 삽니까? 로마서 1장에 바울이 그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나는 빚진 자다. 이 모든 것을 다 받은 것이고 허락하신 하나님이 나를 거쳐서 흘려보내기를 원하는 것을 흘려보냈을 뿐이지 내가 했습니다, 내가 이루었습니다 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하나님이 먼저 주신 것을, 빚진 것을 흘려보냈을 뿐입니다 하는 다른 눈이 생기는 것이지.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끝없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특징은 자아입니다. 자기에게 민감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하고 아무도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하는 이런 세상에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아는 백성처럼, 하나님께 빚진 사람처럼, 내가 이룬 것이 아닌 것을 아는 사람처럼, 그죠? 은혜가 만든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나를 바라보는 것이지. 두 번째, 여러분이 이 자아를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가 보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자꾸 교회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나, 착한 일을 이것저것을 하나, 남들이 안 하는 어떤 일을 하고 있나, 이런 것으로 자꾸 우리를 평가하고 싶어 하지만 성경의 기준은 달라요. 성경은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때 남들을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끝없이 자기가 남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경쟁하면서, 상대적인 비교 우위에 끝없이 자기를 두고 싶어하는 이런 세상 속에,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새로운 질서를 아는 백성인 여러분과 저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면서 제일 고통스러워하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너무너무 안 되고, 사람을 이렇게 만나면 새로운 사람이든 익숙한 사람이든 아무 관계없이 나보다 못한 사람인 것처럼 약점을 찾아내고 싶어하고, 그 약점을 근거로 내가 그분보다 훨씬 더 훌륭한 존재라는 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확인하고 싶어하는 이 어리석고 악한 저의 본성이 드러날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성도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도들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기억했다가 그들을 필요할 때 비난하면서 사용하고, 나를 그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두기를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해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가 용서되었는지를 아는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입을 뻥긋해서 우리 자신에 대하여 말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는 백성들이에요. 절대로 남들을 나보다 못하게 여기지 않고 남들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은 성도의 가장 중요한 자기의 영적인 건강을 점검하는 핵심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부부가 같이 살면서 안 싸우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늘 자랑거리 같이 여기지만, 저는 아내와 30년 넘게 가정을 일구며 살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은, 부부 안에서 배워야 하는 것은 안 싸우고 행복한 게 아니고, 그건 핵심이 아니에요. 부부 안에서 배워야 될 제일 중요한 것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배우고 익히는 현장인 거예요. 저렇게 귀한 사람이 나 같은 사람하고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보여야 그게 부부 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복종하는 것이 제대로 된 성경이 원하는 성도의 부부 관계지, 덜 다투는, 속으로는 온갖 판단과 정죄를 하면서 덜 다투는 것이 무슨 능사겠어요. 여러분이 아내와 남편이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일구고 살면서도 여러분 중심에서부터 아내를, 남편을 나보다 훨씬 훌륭하고 귀한 분이라고 깨닫고 서로를 대할 줄 모르면 가짜지요. 그게 뭡니까? 그게 안 싸울지는 모르지만 그게 뭡니까? 그걸 배워야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아내가 공부를 못하거나 남편이
세상적인 능력이 모자라거나 하는 것 때문에 깔보고 아무렇게나 대하는 것은 세상 수준이잖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선물을 받아서 마음 속에서부터 나보다 더 귀한 분을, 분에 넘치는 분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줄 알고 그런 것을 배우는 현장이 가정이지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 이것이 자아를 깨뜨리고 자아를 통하여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에게 지지 않는 중요한 두 번째 방법이지요. 세 번째, 여러분과 저는 그냥 그대로 두면 자동적으로 자기에게 함몰되는 존재예요. 자기중심성, 이기성, 이것은 안 가르쳐도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그대로 두면 자동적으로 그 자리로 딱 돌아오게 되는 게 여러분과 저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눈을 떼서 여러분에게 끝없이 자랑거리를 찾고 끝없이 교만하기를 좋아하고 끝없이 다른 사람들의 허물 찾고 자기를 상대적인 우위에 놓기를 좋아하는 끝없이 자기를 바라보는 눈을 떼서 우리의 참 주님이신 구주께 눈을 두는 일을 하지 않으면 자아를 이기는 길은 없어요. 여러분을 바라보고 여러분에게 함몰되어 있는 눈을 떼서 주님께 집중하지 않는 한 자아는 이길 재간이 없는 강력한 대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그냥 보고 지나가지 말고 깊이 붙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여러분은 시각을 잃어버리게 되고 엉뚱한 자리에 빠져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끝없이 자기 자신에게 쏘가서 넘어지는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지 말고 예수께 우리의 눈을 집중하고 주님께 마음을 들이지 않으면 끝없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바라볼 때 뭘 봅니까? 세상의 임금들처럼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사람의 몸을 입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당신이 죽어서 우리를 살리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사망에서부터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분을 볼 때만 우리는 참되게 나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들을 나보다 더 존귀하고 이웃들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사는 바른 선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밖에 없는 길은 예수께 집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아를 다루어야 합니다. 저는 조국 교회에서 몸을 담고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좀 다루어졌다라고 느껴지는 성도들과 중직자들을 만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을 보게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아의 틀에 걸려서 넘어져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예수 믿는 것을, 그 영화로운 것을 엎어버리는 거예요. 자아의 이 덫에 걸리지 않고 주님처럼 자기를 깨뜨려서 누군가를 진실하게 사랑하는 그 자리로 들어가야 그게 성도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아만큼 다루기가 어려운 주제가 세상입니다. 세상. 여러분, 왜 이 세상이라는 주제가 어렵습니까?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사는 삶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란 주제는 배제하고 우리의 삶을 다룰 수 없는 주제예요. 너무나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게 세상입니다. 그런데다가 이 세상이란 주제의 어려움은
모호함이에요. 모호함. 선을 잘 적절히 긋고 살아야 하는데 선을 어디에 그어야 알기 어려운 모호함이 이 세상의 특징이기 때문에 세상을 마귀는 사용해서 우리를 너무나 자주 넘어뜨리는데 우리는 분별을 하면서 제대로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자주 넘어지고 자라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세상을 주되게 사용하는 거예요. 굉장히 모호하지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로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과 저를 공격하고 넘어뜨립니까? 마귀가 이 모호한 세상을 가지고 여러분을 넘어뜨릴 때 마귀는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공격해요. 여러분, 세상, 우리가 잠시 후에 보겠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선물로 주신 세상이잖아요. 참 귀한 것이죠. 굉장히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모호해요. 뭘 받아들이고 뭘 분별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선이 모호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딱 볼 때 뭘 보면 됩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과 얼마나 닮아 있는가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관이라는 게 뭐예요? 이건 가치로운 것입니다,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하는 것을 분별하는 기준이 가치관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게 정말 가치로운 것이고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하는 것을 똑같이 가치롭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면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사유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가지고 마귀가 끝없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을 넘어뜨려요. 세상과 똑같은 가치, 세상과 똑같은 중요성, 세상이 좋아하는 것 다 좋아하고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다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롭다는 것 다 가치롭게 여기게 만들면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것이지. 굉장히 모호한,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면 철저할 만큼 두 가지 세계를 살도록 만들므로 여러분을 넘어뜨려요. 교회에서는 철저하게 성도답게, 세상에 나가서는 철저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도록, 두 세계를 살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인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 신령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다워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시간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의 사고는 영적이며 신앙적이며 성경과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인데, 마귀는 철저하게 두 가지 방법, 교회에서는 교회의 원리, 세상에서는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게 만들므로 우리를 넘어뜨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세상을 어떻게 다루어야 합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다룰 때 아주 중요한 것이 세상의 염려예요. 세상의 염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몸을 담고 사는 동안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일정한 정도의 염려를 갖고 살아요. 우리의 아내와 남편에 대한 염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한 그들의 행복과 미래에 대한 염려, 우리의 노후에 대한 일정한 정도의 염려, 그죠? 그런 염려들은 굉장히 정당한 부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모호하다는 거예요. 정당한 부분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염려가 끝간데 없이 가면 안 돼요. 세상을 다루는 제일 중요한 지혜는 이 세상의 염려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여러분이 균형과 절제, 균형을 어떻게 잘 유지하고 있는지와 선을 그어야 할 때 적절히 선을 그어서 선이 그어져 있는 염려를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하여 염려하는 것은 얼마나 정당하고 합당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하여 하는 염려가 도움이 안 되는 순간이 오기 시작해요. 자녀들이 10살이 넘으면
여러분이 자녀들을 염려하면서 손을 대면 될수록 망가져요. 여러분들이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녀들은 여러분을 멀리 떠나게 되는 시간이 옵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자녀를 염려하고 사랑이 만드는 미래에 대한 행복에 대한 염려를 갖는 것은 굉장히 정당하지만, 때가 되면 적절한 지점에서 선을 긋지 않으면 여러분의 그 정당해 보이는 염려가 마침내 자녀들에게, 여러분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선을 긋고 균형을 맞추고 선을 그어 절제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세상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 끝없이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10살이 넘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여러분의 품을 떠나기 시작하는 때예요. 그때부터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지지해주고 기다려주는 것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염려와 그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여러분의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해요. 너무나 정당하지만 언제나 어느 지점이나 다 정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것은 적절한 지점에서 라인을 긋지 않으면 여러분의 정당함이 여러분을 넘어뜨리게 하는 제목이 되고, 마귀가 아주 간계를 가지고 여러분을 넘어뜨리게 되는 거예요. 정당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정당한 것이 여러분과 그에게 해코지가 되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권면했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일정한 정도로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너무나 정당하고 그 염려 때문에 우리는 부모답게 살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 염려가 언제나 어느 지점이나 정당한 것이 아니고 일정한 지점까지 선을 긋고 절제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 세상을 제대로 사는 게 아니라 넘어지고 관계에 빠지게 돼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사는 동안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한 번씩 설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고 싶어 하는 거 10개 있는데 그 10개 다 자식들에게 안 주고 6개나 7개만 한번 줘봐라. 그리고 3개와 4개, 자식들에게 주고 싶어 했던 3개와 4개 남의 자식에게 한번 줘봐라. 어떤 일이 일어난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살아봐라. 제가 여러 번 설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과거보다 훨씬 더 살만한 세상이 되고 과거보다 훨씬 더 부모들의 능력이 더 출중해져 있는 이런 시대에 시대 정신이 뭐였습니까? 내 자식 내가 키운다 였습니다. 내 자식 내가 키운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자식을 위해서 아까워하지 않고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컸습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자식들이 길러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조국 사회의 시대 정신 아닙니까? 자기밖에 모릅니다. 부모들이 여러분과 제가 우리 아들과 딸들 그렇게 키운 거지요. 내 자식 내가 키운다,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면서 내 자식에게 내가 해줄 것들을 적절한 지점에 선을 긋고 절제하고 균형을 맞추지를 못하고 그 일에 실패하면서 내 자식 내가 키우는데, 내가 사랑하는 자식 내가 원하는 대로 키우는데 누가 뭐라 할 거냐 하고 힘써서 최선을 다했지만 큰 자녀들이 전부 하나같이 자기밖에 모르는 자식으로 컸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자아와 세상은 이 시대를 병들게 하는 핵심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다루는 지혜를 모르고 살은 것이지요. 절제를 하고 균형을 잡았어야 했는데 우리는 시대의 정신을 따라 너무나 어리석게
악한 것들이 휘두르는 대로 넘어갔어요. 여러분, 우린 절대로 세상을 무시하거나 세상을 떠나야 한다고 성경이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이 창세기에서 보는 것처럼 첫날부터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여섯째 날 사람을 지었었을 때 천지와 만물은 다 지어진 상태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선물이에요. 세상을 떠나야 하거나 세상을 무시하는 금욕주의를 성경은 가르치지 않아요. 적절히 사용할 줄 알고, 선을 그을 줄 알고, 균형과 절제를 할 줄 아는, 바로 그것이 성도들의 중요한 자질이고, 이 무너져 내리는 시대에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세상의 외침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균형을 그들은 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균형을 잡아야 하는 그 균형을 우리는 오랫동안 이뤄왔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절제할 줄 알고 균형을 잡을 줄 알게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귀한 자녀들에게 그렇게 살면서 가르쳐야 합니다. 이 땅은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길이고, 우리는 본향을 향해서 가는 자임을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자녀들을 양육해내면서 너에게 10개 다 주고 싶지만,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다 주고 싶지만 3개 혹은 4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서 하나님께 그 자녀들의 생명을 의탁하고,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는 표와 증거가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 아무리 잘 커도, 좋은 대학을 아무리 나와도 우리 자녀들 제대로 된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해요. 이 땅만 보이면 세상에 속한 사람밖에 못 사는 것이에요. 이 땅을 지나가지만 잘 사용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절제할 줄 알고, 활용할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우리의 본향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우리 자녀들은 제대로 된 삶의 균형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분이 조금 더 나은 윤리와 도덕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 줄 알고 부르심에 맞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죠? 여러분이 그저 조금 더 남들보다 착하고 조금 더 남들보다 도덕적인 그런 수준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뭘 위해서 부르셨는지를 알고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과 제가 더 이상 옛사람, 자기중심적이고 끝없이 자랑하고 교만한 끝없는 그 옛사람의 모습을 따라 살지를 않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지고 오신 그 새로운 질서를 따라 살고 그 옷을 입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 다른 옷이 보이도록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못 봤어요. 뭐가 뭔지를 못 봤습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안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과 저의 메시지를 듣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과 저의 인격과 삶을 봅니다. 그들의 기준은 틀렸지요. 틀렸습니다. 사실은 그건 올바른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다 대표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탓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사람 됨됨이와 여러분의 행실이 우리가 전하고 싶어하는 복음과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도구는 여러분의 행실과 삶입니다.
오늘 이렇게 마음 아픈 시대에 많은 질서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이 마음 아픈 시대에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주님이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정말 사는 것처럼 주님이 기대하는 바른 삶을 사는, 그래서 자아의 종된 자리에서 자유하고 세상의 종된 자리에서 자유하면서 제대로 사는 것이 뭔지가 드러나는 그런 귀한 복의 통로와 도구가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